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예배 성공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논란 가운데 있어서는 여호와냐 야훼냐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은 거기에 맞는 대로 교회가 예배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을 그분 주님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구약에는 아도나이라고 말씀했고 신약에 와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서 여호와냐 야훼냐 이것 가지고 논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유대 민족에게 주신 이름이라면 예수 이름은 우리 믿는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이름이 다 각각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이름을 보게 될 때에 연구하면 이름을 지을 때는 재미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목적을 두고 짓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 유희 가운데에 유머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수 가운데에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는 배철수라고 합니다. 배를 철수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가수 가운데 잠이 제일 많은 가수는 이미 자라는 겁니다. 이미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들이 스캔들이 하도 없어서 그의 쓸 기사가 없어 제일 싫어하는 가수를 가려져서 사연 없는 노사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등등 이런 것으로 언어 유희로 이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가운데에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도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많은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수고, 고통,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하심으로써 또 이삭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명까지 해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 데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돼 있어요. 믿고 부르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또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부여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리고 발견한 그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가 왔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의사가 물어보기를 누구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 내 구주라고 표현했답니다. Jesus my Savior라고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라고 하는 그거는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날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여기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1절에는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 저들도 보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구절 가운데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처럼 주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라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독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렇게 하죠.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스란 말은 미사, 예배, 경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먼저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죠. 교회의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가, 그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한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곧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유한합니다. 정보의 힘도 크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다 그것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끝까지 우리에게서 바뀌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들어갈 영원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은 심판, 곧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와 같이 확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지옥을 얘기하는가, 천국 얘기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사람 즐겁게 하고 하면은 교회도 오고 싶기도 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엉의 특징이 있는데요, 꾸엉이 날아가다가 사냥꾼에게 막 몰아치게 되면 도망가다가 숲속에 머리를 쳐박고 그런다는 거예요. 꾸엉 없다, 사냥꾼 없다, 이래 한다는 거예요. 사냥꾼 없다 그래서 사냥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 없다 그래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 보내시면 안 되나? 왜 지옥을 왜 보내셔야 될까? 지옥 안 보내시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선하고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되지 뭘 또 지옥까지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실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르다고 얘기하지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해줍니다. 틀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는 건 틀린 거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죄라고 말씀했으면 틀린 것이지 그거를 다르다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선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질러버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같은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이가, 의로우신 이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버리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고 지옥이 없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합니까?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텐데 지옥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는 영혼의 의사와 같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때는 그 속을 째고 수술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하거든요. 목회해 오면서 너무나 악으로 갈 때, 너무나 잘못 갈 때는 거기에 대하여 때로는 수술도 불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나타내면 어떤 분은 그거에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목사에 대하여 반감을 사고 목사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목사에 대하여 정말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복수하고 보복하는 사람들도 또 때로는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10년 가운데에 반창고 붙여놓고 암병이 낫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잘못되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지옥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고 목회자라는 거예요. 어떤 장사치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술해야 될 때 수술은 하지 않고 반창고 붙여주면서 괜찮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받아서 목회자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리고 개인 사유화하면서 그것으로 말하는 장사꾼들에 대하여 그 행위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그렇게 말을 하겠죠. 11조도 안 해도 된다, 감사도 안 해도 된다, 물질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행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헌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유화를 하고 그것으로 장사하는 사람 주님도 반대할 것이고 당연히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한 일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변개하신 일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럼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선교는 뭘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같이 그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그것인데, 근데 그것으로 뒤에서 그런 것들로 채워가면서 엉뚱한 걸로 하는 그런 장사치들의 말에 듣고 현혹되어져서 당장 먹기 좋기에는 꽃감이 달라고 그거 먹고 맞다 기독교회가 타락했다 뭐하다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마음을 축소케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치료하고 지옥을 치료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궁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가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사 기업으로 그 이름을 쓰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님같이 악을 저주하고 죄를 저주하고 귀신을 저주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영혼, 육과 모든 환경에 다 해당이 되고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에게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서서 꾸짖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저주받은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하여 명령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이러한 능력과 권능이 저는 부족해가지고요 그런 능력 없어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뭐 저것도 아니고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증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경건이나 수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 바라보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좌절 금지 구역입니다. 낙심 금지 구역입니다. 여러분, 절망 금지 구역입니다. 죄를 졌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낙심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모든 건 난 죽어야 돼, 모든 건 연약하니까 난 끝나야 돼 라고 하는 포기하는 장소가 아니고 낙심을 내려놓고 절망을 내려놓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다 내려놓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오래전에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크리스찬들이 1년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얼마나 했는가라고 물었는데 98%가 안 했대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여 선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라고 말했는데 전부가 92%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무능하고 연약할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것과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우표 붙이듯 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맨 끝에 그냥 기도 끝난다는 것을 예시하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내용이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모든 내용이 그 이름으로 상달되게 하라,
그 예수 이름을 그곳으로 쓰게 하는 내용인데도 그 이름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냥 붙여대는 이름으로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령이 마패를 가지고 있어도 품속에 품고 있었을 때는 일반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패를 끌어내는 순간에 산천초목이 떨고 그 앞에서 다 엎드리는 그러한 아주 권세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에 하셨던 그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 아멘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선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문제는 떠나갑니다. 악한 영 사라집니다. 무거운 짐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 이름도 심령에 없고 그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같습니다. 여러분 창가에 우리가 유리창을 보더라도 유리창이 어두컴컴해도 거기에 뭐를 붙여도 깜깜하지만은 이물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이름을 믿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권세 없고 능력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해방하게 하고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인들의 주님이 하라 하신 말씀이요, 마귀의 그 권세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할 때는 우리가 팔짱 끼고 있다가, 우리가 급할 때는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쉬워할 때는 전혀 관심 없다가, 우리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있네 없네 원망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해보세요. 토끼가요 밀림에서 그러더랍니다. 호랑이한테 탁 가서 소위 말하는 맞짱을 떴어요. 토끼가 호랑이한테, 야 내가 밀림의 왕이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기가 막혀서, 지가 무슨 밀림의 왕이요, 뭔 소리 하냐. 그랬더니 토끼가 못 믿겠으면 나 따라와봐. 그래서 따라갔더니요, 토끼가 가는 데마다 여우가 또 없어지고 뭐 늑대가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인정을 했대요. 토끼가 왕이다. 사실은 늑대가 호랑이 뒤따라오는 그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는 건데, 뭔 얘기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토끼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 토끼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건데, 호랑이는 그걸 모르고 토끼가 진짜 밀림의 왕인 줄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사오니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 역사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